예, 오늘 요한복음 10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별되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에 서실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렇죠. 전쟁을 경험한 세대를 빼놓고 정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적은 거의 없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힘든 때를 잘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얼마나 더 이렇게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는 더욱더 이러한 급박하고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고 생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감지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무엇까지도 감지해낼 수 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감이 나는 별로 신경이 둔해, 그래서 잘 몰라, 못 느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이 오감의 능력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일본 방송에서 방송을 한 거 여러분 보신 분도 알 거고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얘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일본의 그 교통에 여러분 그 오토바이를 타면서 순찰하는, 그렇죠? 오토바이 그 경찰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차량 흐름 내지는 차량 교통을 예의주시하면서 잘 교통이 원만하게, 그것도 위험하지 않도록 순찰하는 게 의무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니까 직업이 오래된 쪽에서 나오는 그들의 특별한 그 능력을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까지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헬멧을 쓰죠. 굉장한 헬멧을 씁니다. 물론 거기 이제 통신 장비가 다 있죠. 그 헬멧을 쓴 상태에서 차가 특별히 지하차도를 이렇게 달려 나오는 차, 그 지하차도 이 사이드 옆쪽에서 위쪽에 있겠죠. 그럼 지하차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차를 갖다가 이 위에 이 옆에서 이제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딱 부릉 하고 출발하면서 잡아내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이미 지하차도를 빠져나가서 속도를 보고서 쫓아가려면 늦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얼마나 이 감각이 발달되고 그것을 느끼냐면 그 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뿐만 아니라 그 차량의 모델까지도 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맞힌다는 거예요. 보고서가 아니야. 딱 듣고서 이거는 무슨 차량? 이건 시속 몇 킬로? 딱 얘기하면 촬영하는 것과 똑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뭐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 그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이 보고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 일단 먼저 듣고 이 차네? 하고서 뭐 하는 거예요? 부릉 하고 바로.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속도 잡을 때 보면 없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잖아.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벌써 뭐예요? 듣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쫓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이제 딱지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거죠. 차량의 모델과 속도까지 알아낸다는 것은, 이건 보지 않고 들음을 통해서 알아낸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각적인 능력이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또 봤습니까? 스시 만드는 사람들 보면, 스시 밥을 딱 이거 집어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밥알 개수가 하나의 오차도 없어.
별로 안 놀랐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병장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딱 잡고서 이렇게 하고 딱 밥알 했고 흐시 딱 만들어서 낸 걸 갖다가 이쪽에서 딱 밥알을 하나 다 세보면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감각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랍니다. 엄청난 거.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궁에서는 어땠습니까? 주치의들이 왕비마마를 진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뭡니까? 보이지 않는 방에서 그렇죠? 실 하나의 진동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실로 통하여서 그 실의 진동을 통하여서 오는 그 맥박을 뭐 하는 거예요? 알아내고 몸의 상태가 어떤지, 회임인지 아닌지, 그렇죠? 어떤 병인지 그런 것들을 다 진단해 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오감의 능력은 이와 같이도 위대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해내면 개발해낼수록 무궁무진한 것이 우리의 감각에서 오는 감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느껴지는 이 감각을 통해서도 나를 만드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감히 뭐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계나 로봇들도 보십시오. 점점 발달하고 있죠. 뭐예요? 거의 인간과 흡사한 수준까지 이제 이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위하여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할 능력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오감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영감입니다. 내 영감 벌써 죽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제시되고 있는 예수님 당신의 신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갖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 중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분쟁은 그들에게 너무나 심각한 것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귀신 들렸다?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귀신의 능력으로 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신 이적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쟁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특히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토 분쟁의 모습, 이거는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뭡니까? 이것은 영적인 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육신적인 감각, 이 오감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감각인 이 영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고 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만? 그렇죠. 우리의 영감을 통해서만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과 탁월한 가르침과 진리가 있었음에도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서 무지했습니다.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통하여서 오히려 비방하고 귀신 들렸다라까지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배움과 지식, 경험을 초월한 영감에 의해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이 오감에 의지하는 육적인 세상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영감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지금 성령의 시대인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흑암의 세력과 성령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야 할 것들, 이 방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별해야 할 것들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구별입니다. 예,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서의 구별입니다. 예, 19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의 구별은요,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가 구별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구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다? 말씀이다. 말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이? 그렇죠. 말씀이 제1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의 구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별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범한 인간에게는요, 영적 사망이 이르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절대 영적 분별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분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타락한 인간, 죄범한 인간, 영적인 모든 능력, 감각을 잃은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주십니까?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영적 분별을 유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에게 자연적인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자연적인 계시 뭡니까? 다른 것 아니거든요. 일반 계시라고 해죠. 일반 계시. 이 일반 계시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반 계시는 뭐든지 다 주어졌는데 이 일반 계시로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예, 모르는 것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반 계시 이외에 뭐예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는 것이었죠. 구약시대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엄청난 특별 계시죠. 왜? 하나님 당신이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특별 계시인 것이죠. 그리고 천사나, 그렇죠? 천사들도 나타나죠. 그것도 특별 계십니다.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래요.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특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어떠한 특별 계시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계시가 뭐냐? 그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특별한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과 더불어 이제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특별 계시의 꽃인 것입니다. 특별 계시 중에 가장 특별한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큼 특별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당신의 사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라봤던 것이 결코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지어진 말씀에 대해서 그들을 능가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의 한가운데에 있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말씀 진리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의적인 말씀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적인 말씀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타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진리 대신 그 자체 말씀이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생명 자체가 아닌 나 자신의 자의적인 말씀으로 전락하게 될 때에 말씀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독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영적 구별을 위해서는 말씀 자체로 내 안에 살아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가 진리 자체임을, 이것이 특별 계시임을 우리는 믿고 예수만이 오직 진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예수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항상 기준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구별법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에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구별을 위해서 반드시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강절 4주간을 통하여서 대림절 4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신약성경 그렇죠? 사복음서 읽기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뭐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구별돼야 할 것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다수에서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수에서의 구별은요, 아까 말씀에서의 구별은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다수에서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는 건요, 가장 혼란스럽고 위험한 기준이 되는 구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뭐다? 매우 위험한 구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구별법이요, 현대 사회에 가장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장 타당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도전되어지고 가장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 사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것? 다수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참이냐 거짓이냐 이 쟁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맞으면 그 맞은 것이 옳아야 하는데 그렇게 된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이것이 맞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아니야 하면 이것은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틀린 거야. 그렇게 된다는 사실. 그렇게 곧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냐 적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곧 참과 거짓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은 지금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못 돼요. 우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회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네요.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하느냐 원치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다수에 의하여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가 절대 법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판단에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또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소수에게 관심을 두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소수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차별금지 같은 거, 이러한 거. 근데 이것의 더 큰 맹점은 뭐예요? 그것을 법령화하고 그것을 온전케 그걸 드러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소수가 피해를 보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이 법령화되어지고 그게 공식화되어지면 이제는 다수가 뭐예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는 이것을 통하여서 구별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곧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오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즘 시대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원하면 지금은 어떤 거예요? 그리로
가야 되는 거야. 상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야. 산으로.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는 그 원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귀신 들리고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다수의 구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법치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민주주의가 그나마 뭐예요? 이 인류가 만들어낸, 지금까지 만들어낸 최고의 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의 영적인 분별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문제만 커져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니파 내파 갈리고, 뭐 목사가 뭐 쫓겨나고 뭐 저거 되고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수의 원리가 뭐예요? 교회에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교회 안에 이 제도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편리하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왜? 손들어서 많으면 되거든. 이것만큼 여러분 편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굉장히 편리한 거거든요. 이것만큼 편리한 제도는 없어요. 왜? 손만 많이 들면 그것이 그냥 그걸로 땡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참이냐 거짓이냐의 가치의 중요성은 배제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인간적인 구별을 할 때에 다수가 아닌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해봤어요. 뭡니까?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제비뽑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제비뽑기가 등장을 해요. 그 예가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그 누가 나옵니까? 아간이 나오죠. 아이성을 침공할 때 패배하고야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간을 잡아내는데 그것이 뭐예요? 손들어. 누가 그랬어? 아니죠.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무엇이었습니까? 제비 뽑아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또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또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자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이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누가? 아간이 뽑혔더라.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해. 제비 뽑았는데 뭐예요? 정확한 겁니다.
하나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딱 하나를 집어내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제비꽃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누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제비뽑기의 의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민주주의는 누구의 뜻? 다수의 뜻. 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그렇잖아요. 요나서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7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할렐루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의 뜻이 관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오직 누구?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다수가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결국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흘려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고 생명을 잃어야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위험한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예요? 다른 분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무엇에 의해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의 민주주의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필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는 겁니다. 뭐예요? 다수입니다. 다수.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를 배제한 다수의 원리가 인간이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다수로 인한 영적인 분별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구별할 것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행위에서의 구별입니다. 예,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뜰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 요거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별입니다. 곧 요것이 뭐예요? 행위에서 나오는 구별이에요. 자, 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뜰게 할 수 있느냐? 귀신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곧 이러한 행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 기준을 딱, 그 잣대로 딱 삼고, 그렇죠? 요거 딱 잣대로 삼고 있으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여기에 나오는 행위를 보는 거야. 그러면 요걸 딱 합치해 보면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구별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먼저 진리 안에 서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의 영배를 강조하고 그 행위로서 그 사람을 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말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맹인이 눈을 뜨기 전까지 창조 이후 맹인이 눈을 떴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그 어떠한 누구도 역사 이래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눈을 떴다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이적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모습에서 그러한 특별 계시를 사용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거 그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홍해 갈라지는 거 봤습니다. 요단이 멈추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요단강이 멈추는 것도 봤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그뿐만 아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봅니까? 못 봅니까?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 그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인간 그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다 유대인이라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맹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그 기적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왜 한 번도 왜 기록되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자, 그러면 죽은 사람에 비유해서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맞아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더 어려운 기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일반 선지자들과 구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체험했거든요. 그들의 역사가 그거거든요. 선지자들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면 뭐예요?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 죽은 사람 살렸습니까? 못 살렸습니까? 살렸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의 제자 엘리사는 누구를 살렸습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살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에스겔은 뭐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만 살린 게 아니야. 뼈 무덤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죽은 사람들을 뭐예요?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군대를. 죽은 뼈들을 통해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살렸죠. 나사로 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옛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잖아. 예수님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뭐예요? 사람 살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아갈 새에 노중에서 길 중에서 이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뭐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똑같죠. 예수님과 선지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가 누구 중에 하나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적의 행위에서도 구별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적의 행위들을 통해서 구별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20절, 21절, 22절에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오죠. 예수님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자, 중요합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이르되 뭐예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소경이 보며 그 다음 안진뱅이가 걸으며 그 다음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다음 귀머거리가 들으며 그 다음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듯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직접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된 모습에 대하여서 당신의 행위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믿지 못했어? 요한까지도,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것을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봄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확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행위에서의 구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사탄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를 나타내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구세주가 아닌 인류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포장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예수예요.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신앙에 의심을 불어넣고 예수가 우리의 절대 가치와 주인이 아닌 나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그리고 진리가 중심이 아닌 자아가 중심이 되어진 삶을 살게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본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배경이 있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영적 구별 능력을 소유하여서
미혹의 영인 사단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